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4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유언에 해당합니다. 40여 년 동안 백성을 이끈 모세는 요단강에 이르러 은퇴와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다고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정정한 상태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죄를 저지르지만 않았다면 모세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가나안 땅을 발로 밟았으리라는 점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모세와 아론은 그때 무리바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 백성에게 주는 듯 말했고, 이 일이 여호와 앞에 죄가 되었기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말았었습니다. 이 일 외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백성을 모두 멸하려고 하셨을 때마다 여호와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돌이켜 백성을 재앙에서 구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험한 길을 이끄는 엄청난 일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장 큰 은혜 그리고 가장 큰 열쇠였지만 모세의 공로는 무시할 수 없는 공로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여전한 정정함과 여전히 명쾌한 판단력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백성에게 남기고자 했던 말이 신명기입니다. 백성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이 그렇게도 길고 길게 이어졌던 이유, 신명기 몇 장인 줄 아시나요? 34장. 엄청 길어요. 그렇게 길게 이어졌던 이유를 신명기는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7절과 24절 그리고 31장 27절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 말씀들을 잘 이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런 말씀이 돼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라는 말이 듭니다. 은퇴와 죽음을 앞둔 모세의 걱정거리였습니다. 모세가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으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여호와 앞에서조차 고개를 숙이지 않는 백성이었습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함께 계시는지를 늘 의심했고 자신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야 한다고 아우성치는 백성이었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늘 한순간이었고 너무나 쉽게 여호와를 거역하며 떠나고 버리는 백성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23절에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또 14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나를 멸시한 사람들, 모여서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목소리를 따르지 않으며 멸시하는 백성, 모여서 거역하기나 하는 악한 회중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모세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놀라운 권위로 백성을 다스리는 중에도 그런 일들이 그렇게도 많았는데 은퇴하고 죽은 이후에는 얼마나 더 심각해질지 근심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근심과 걱정은 모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같은 문제로 고민해야 했고 사사들의 시대라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아니, 광야와 가나안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온니엘이 첫 사사가 되어 백성을 구해야 할 정도로 그들은 너무나 빨리 여호와를 떠났고 잊었고 버렸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떠나고 버립니다.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셨고 그렇게 엄청난 구원을 행해 주셨는데도 말이죠. 그러나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거나 평화가 한동안 이어지면 또다시 여호와를 떠나고 잊고 버리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백성을 구원하고 말씀에 따라 다스리고 가르치며 깨우치는 역할을 맡았던 사사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되는 배경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여호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끊임없이 외쳐야만 했던 이유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이유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며 가르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여호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잊고 버리며 떠나는 일들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당시, 사사들이 활동했던 당시, 왕들이 활동했던 당시, 선지자들이 그렇게 목소리 높여 외쳤던 당시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다 보면 여호와를 잊고 떠나고 버렸던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이야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몇몇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선포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이 회개하며 죄악의 길을 돌이켰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알아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간 사람들은 전혀 없다고 봐야 할까요? 거의 없습니다. 사사기에도 열왕기에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재앙과 전쟁과 온갖 고통을에서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원인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어긋났기 때문이라는 점을 깨닫거나 이를 죄악으로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서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언발의 오줌 누기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는 단계를 넘어 얼기 시작하면 더 심각해지는 일만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 피부는 조만간 썩기 시작하고 그대로 두었다가는 나아가 그 부분을 잘라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피부가 얼게 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당장 따뜻한 장소는 찾을 수 없고 손발을 따뜻하게 할 방법이 없을 때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그래도 오줌은 따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줌으로라도 언 발을 조금이나마 녹여보고자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선택은 커다란 문제를 낳게 됩니다. 잠깐은 따뜻해질 수도 있지만 곧 물은 식고 얼어 피부에 붙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어는 속도는 점점 더욱 빨라지고 마침내 걷잡을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동상은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언 발에 오줌을 누워 잠깐이나마 따뜻하게 하는 방법은 매우 어리석은 해결책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바르게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기가 일쑤입니다. 당장 우리를 괴롭히는 재앙과 전쟁과 고통을 벗는 일보다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대책을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재앙과 전쟁과 고통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일들은 언제나 반복됩니다. 다시 일어나요. 잠깐은 어떻게 모면했다고 해도 빨리 온전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문제는 곧 다시 불거지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만 해도 진통제나 해열제로 어떻게 고통을 줄이거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바이러스를 잡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생겨나는 원인을 제거해서 다시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생겨나지 않게 막지 못하면 또 다른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게 될 뿐입니다. 이는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더욱 심각해져 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 물질적으로는 발달하고 풍족해지며 과학적으로는 발전해서 점점 나아지고 있는 듯한데 인간성은 점점 더 냉혹해지고 험악해져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연재해가 해마다 더 심해지고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시인 아삽은 시편 74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노래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도 생각하소서라고 말이죠. 시인 아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기르신다던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얻으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속량하셔서 주의 기업으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나아가 주님의 성전이 있어서 주님께서 계시다고 믿었던 시온산을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다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고난과 고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듯 보입니다.
물론 그 전체 내용을 읽으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도 알 수 있지만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듯해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관심 두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이죠. 만일 그렇다면 아삽의 시는 매우 불경한 시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지 못하시거나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문제를 일으킨 쪽은 인간이었습니다. 항상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었고 그 뜻을 받들지 않았으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당시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그들에게 온갖 험한 말씀들을 퍼부으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느니 독사의 자식들이라느니 말입니다. 예수님보다 한 발 앞서 활동했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유대 백성에게 정신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율법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받들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자신들뿐 아니라 백성들 대부분이 이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니 독사의 자식들이니 원색적으로 비난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아 걸고서는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외우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삶에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참 뜻은 잃어버린 채 율법을 지켜 화를 피하는 일에만 급급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생각하며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확신하고는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엄청나게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시인 아삽도 비슷한 어투로 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았고 당시의 사람들, 즉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가 잊거나 엉뚱하게 알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고 우리가 삶이 분주하다며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시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며 반문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말씀도 모르고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기억하시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돌봐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며 생각하시며
돌보시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는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섣부르게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며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제가 기억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건 너무나 분명하니까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내가 오늘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복을 주신다 주시지 않는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재해와 전쟁과 고난이 사라졌다 사라지지 않았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시게 될 때, 잘잘못을 심판하시게 될 텐데,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욕먹으며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이 될 것인지 우리의 삶으로 보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칭찬받을 만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책망받을 만한 모습입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더욱 우리의 모습을 깊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아시기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행하시고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깨달음이 우리 안에, 참된 결단이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겠습니다.